안녕하세요, 조혜련 집사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 존 버년의 책인데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비유를 사용해서 스토리로 아주 쉽게 그린 책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주인공 크리스찬과 함께 철로 역정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같이 가요. 1장, 멸망의 도시를 떠나며. 한 남자가 모래가 휘날리는 들판을 걸어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다. 허름한 차림에 무거운 짐을 등에 진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죄의 짐이 어깨를 짓눌러 머리 끝까지 아팠다. 그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는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그는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온 크리스찬은 아내와 아이들에겐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어제와 똑같이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하지만 괴로움과 두려움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아내와 아이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내 말을 들어봐. 매일 나를 짓누르는 짐 때문에 너무 괴롭고 두려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도시를 완전히 태워버릴 거래. 만약 구원받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당장 떠나야 해. 그의 말에 아내와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했다. 여보,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나 봐. 헛소리를 하잖아. 좀 쉬어. 응?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내는 크리스찬이 잠자리에 들도록 불도 끄고 아이들에게도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한숨 자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크리스찬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화를 내며 그에게 핀잔을 주었다. 크리스찬은 너무 가슴 아프고 슬펐다. 그는 혼자 들에 나가서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하며 힘든 마음을 달랬다. 임박한 진노를 피해. 다음 날도 크리스찬은 들판에 있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선생님, 제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이 저를 지옥까지 끌어내릴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책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죽고 싶지도 않고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아요.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보여주었다. 두루마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크리스찬은 전도자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벌판 끝에 지평선을 가리켰다. 저 멀리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 환한 빛은 보입니까? 크리스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빛을 따라 똑바로 가면 문이 나올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겁니다. 크리스찬은 희망에 부풀어 뛰어갔다. 그때 저 멀리서 아내가 돌아와요, 여보! 하고 외쳤다. 그는 잠시 주춤거리다 소리쳤다. 여보! 나 먼저 모험을 떠날게. 당신도 준비되는 대로 와요. 그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고 외치더니 이내 이를 악물고 들판 끝을 향해 달렸다. 그가 뛰는 모습을 본 고집과 변덕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모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돼. 그를 억지로라도 데려와야겠어. 그들은 크리스찬 뒤를 따라 뛰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크리스찬을 따라잡았다.
아니 왜 따라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숨을 헐떡이며 고집과 변덕에게 소리쳤다. 집에 갑시다.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한단 말이오. 편안히 도시 생활을 즐기란 말이오. 게임도 하고 좋은 영화도 보면서 말이오. 고집과 변덕이 크리스찬의 양팔을 붙잡자 크리스찬은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그럴 순 없어요. 거긴 멸망의 도시예요.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고 말아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으로 떨어지고 만다고요. 그러지 말고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갑시다. 뭐라고요? 집과 친구와 편안한 삶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요? 고집은 코웃음을 쳤다. 제가 찾는 건 썩지도 더러워지지도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유산입니다. 이것들은 천국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그 유산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에 분명히 써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크리스찬은 책을 내밀었다. 됐소! 저리 치워요! 우리랑 같이 돌아갈 거요 말 거요? 고집은 툴툴대며 말했다. 전 돌아갈 수 없어요.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변덕이 나섰다. 잠깐! 이 착한 양반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분과 같이 가고 싶네요. 이분이 찾는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중할지 누가 알아요? 고집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변덕을 쳐다봤다. 기가 막혀서. 당신 저 사람 말에 넘어간 거요? 크리스찬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가 말한 건 정말 있어요.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틀림없는 사실이 담겼어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증명한답니다. 변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을 따라가겠소. 그런데 길은 잘 알고 있겠죠? 크리스찬과 변덕은 함께 길을 떠났다. 고집은 고개를 내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절망의 늪. 크리스찬과 변덕은 이야기를 나누며 들판을 걸었다. 변덕이 말했다. 자, 크리스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겠소? 나는 분명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 대신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책을 펴서 읽어 내려갔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거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나라를 거저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답니다. 귀가 번쩍 뛰는군요. 또 말해보아요. 그곳엔 영광의 왕관이 있고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옷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멋진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게 되죠? 천사들과 함께 살 거예요. 먼저 그곳에 간 사람들도 만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답니다. 정말 멋지죠? 빨리 그곳에 가고 싶군요. 서두릅시다. 네. 그런데 이 짐 때문에 빨리 걷기가 힘드네요. 두 사람은 이야기에 열중하며 걸었다. 그 바람에 늪을 못 보고 빠지고 말았다. 그 늪의 이름은 절망의 늪이었다. 절망의 늪은 죄를 깨달을 때 영혼에서 생기는 온갖 오물이 흘러내려와 형성되었다. 두려움과 의심, 걱정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곳을 메우려고 일꾼들을 보내시고 1600년이 넘도록 온갖 가르침을 여기에 쏟아부었지만 늪은 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 늪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질퍽한 진흙은 두 사람을 점점 더 아래로 끌어내렸고 악취 때문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두 사람은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호우적거렸다. 그럴수록 크리스찬은 등에 진 무거운 짐 때문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변덕은 가까스로 멸망의 도시와 가까운 늪 가장자리로 빠져나왔다. 이게 당신 말한 행복이요? 시작부터 이렇게 험난하면 앞으로도 고생길일 게 뻔하지 않소. 당신 혼자 그곳에 가시오. 변덕은
크리스천을 구해주지도 않고 혼자 집을 가버렸다. 변덕은 정말 변덕이다. 크리스천은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멸망의 도시 반대편, 즉 좁은 문 쪽으로 이어진 늪 가장자리에 가까스로 이르렀다. 하지만 짐 때문에 늪 위로 올라갈 수는 없었다. 그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어서 제 손을 잡으세요. 도움이 내민 손을 잡고 크리스찬은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도움은 크리스찬의 옷에 묻은 오물을 털어주며 그가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세속 현자와 율법 선생. 도움과 헤어진 크리스찬은 길을 걷다가 세속 현자를 만났다. 세속 현자는 세상 수단이라는 아주 큰 도시에 살았는데 멸망의 도시에서 가까웠다. 세속 현자가 크리스찬에게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그 무거운 짐을 주고 어디를 가는 것이오?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저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길로 가면 그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누가 그러오? 전도자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그자가 알려준 길보다 더 위험하고 고된 길은 없을 것이오. 고생 많을 텐데. 오물 묻은 옷을 보니 이미 절망의 늪에서 심하게 당했구려. 아이고. 자,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 길은 몹시 험악한 데다 위험하다오. 사자나 용을 만날 수도 있지.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오. 그래도 전도자의 말만 믿고 그 길로 가겠소? 크리스찬은 두려워졌다. 하지만 전 제 등의 짐이 훨씬 더 끔찍합니다. 이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생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 짐을 지게 되었소? 크리스찬은 손에 쥐고 있던 책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 책을 읽은 뒤부터입니다. 아야, 내가 당신의 짐을 벗겨줄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겠소. 시내산 너머에 도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현명한 율법 선생이 살고 있어. 당신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오. 그가 없다면은 그의 아들인 예의를 만나보시오. 어서 가서 도움을 받아보시오. 크리스찬은 세속 현자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짐을 벗겨줄 방법이 있다는 말에 솔깃했던 것이다. 크리스찬이 산 가까이 가서 보니 가파른 절벽이 당장이라도 머리 위에 쏟아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산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험했다. 크리스찬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율법 선생 집이 산 너머에 있다니 포기할 수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길에서 벗어난 뒤로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게다가 산에서 불길이 치솟고 수시로 번개가 번쩍거려 당장이라도 벼락을 맞을 것만 같았다. 아, 가던 길로 쭉 갔어야 했나? 크리스찬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전도자가 다가오는 게 아닌가? 크리스찬은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벌개졌다. 당신은 전에 멸망의 도시의 근처에서 울고 있던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곁길로 빠지셨습니까? 절망의 늪을 벗어나자마자 세속 현자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율법 선생이 집을 벗겨줄 거라고 해서 거기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더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해서요. 전도자는 한숨을 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땅에서 지시한 사람을 거부했을 때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등을 돌린다면 훨씬 더 그럴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라. 또한 그가 움츠러들면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세속 현자는 율법과 도덕, 예의를 지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교리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어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도덕이나 율법을 지킬 수 없지요.
율법은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비좁아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크리스찬은 슬퍼하며 큰 소리로 울었다. 왜 바보같이 속았을까 하며 후회했다. 전도자님, 저에게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세요. 크리스찬은 시내산에서 내려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